하늘 가는 밝은 길의 5권 9번째 시간입니다. 22년 8월 30일 밤기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게, 새로워지는 마음은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 오늘 밤 교회분들이 교단에 찾아가는 중이라는 소식을 들음. 지금 그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 반대편에서 적극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는 분들이 아주 적극적이거든요. 그래서 3시간 걸리는 교단 시흥까지 그렇게 찾아가서 본인들이 옳다, 상대방이 잘못됐다 이거를 피력하는 일을 열심히 내는 거죠. K 목사님이 산기도를 원하지 않으면 산기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죠. 계속 계시로 본인과 교회가 문제 있다고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중직분들, 사랑의 사도들이 산기도를 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결정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성장을 이룬 것이 목표. 산기도를 못 오게 되면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새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주님은 끝까지 분리되는 게 아니라고 하심. 서로 마음에 안 맞으니까 각자의 길을 가자. 교회가 나눠지는 거죠. 대화 도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라고 하심. 이렇게 밤기도 나눔의 시간에 한 번 더 그걸 강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혀를 조심하라. 지난 영상에 나왔거든요. 지금은 성장이 우리의 목표이고 주님의 방향성. 목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지역적인 그런 거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요동하면 안 되는 거죠. K 목사님이 송 집사님과 박 집사님, 송영진 집사님과 박 집사님에게도 산기도 안 하기를 요구하시면 상황에 따라 시계를 나가게 하실 수도 있다고 하심. 그건 뭐냐면 완전히 이제 계속 다 통제하고 산기도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산기도, 이 밤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들을 이끌어 가시고 당신의 뜻, 창조 계시를 나타내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출석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늘 군대이기 때문에 하늘 군대가 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허락하시지 않죠. 창조 계시기도 송원장님, 내가 이들 교회 분들을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예전에 20년인가요? 그때 주님이 똑같이 물으셨어요. 그때는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은 다 사랑을 원한다. 이랬거든요. 이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며 당신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께서 모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로서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또 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이제 수용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를 축복하소서. 품는 마음이 당신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사랑의 사도분들이 특히 이제 강무사님과 송장로님이 당사자이다 보니까 품는 마음 품기가 어렵죠. 나를 비방하고 대적하는데 어찌 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면 가능한 거죠. 그 마음이 되게 이끌어 가소서. 그래, 맞다. 너희로서는 할 수 없다. 성경에도 나오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나로부터 가능하다.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 그것은 성장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다. 즉 성장을 통해서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내가 속히 이끌어갈 것이니 나의 이끄심에 충성하여라. 순종하며 잘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 내가 축복하노라. 이러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노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래서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환경을 보지 말라는 것. 지금 시시각각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죠. K 목사님을 위해서 은밀히 기도하라고 하심. 22년 8월 31일 낮에 점심 식사하는 중에 장모님 아빠에게서 전화가 와서 시내 나올 일 있냐고 물으시면서 엄마 강무사님이 마음이 안 좋으신지 뭔가 이렇게 불편한 상황에 있는 거죠. 아무래도 시교의 분쟁 사건이 계속 절정으로 치닫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나에게 SOS를 하시는 것 같은 도와달라고
아빠가 하우스에 계시다고 하셔서 이제 그 집에서 조금 언덕배기 위에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에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하러 오시라고 했더니 찰밥을 챙겨와서 드셨다고 하심. 김 집사님 남편이 그 통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듣고는 내가 자꾸 그래서 주님이 이제 송장로님이 이제 농산일에 빠져가지고 주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지 못한다고, 주님이 농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집에 안 오신다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농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농사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 건 아니죠. 송장로님이 좋은 마음으로 수확물을 걷어서 나눠 먹고자 자녀들에게 또 하늘 군대 사랑의 사도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할 때 잘 이렇게 공급하고자 식물을 키우는 건데, 주님께서는 이제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것을 말씀한 것 때문에 장로님이 안 오신다고 하면서 식사를 챙겨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냐고, 언제부터 우리 집안 이렇게 됐냐, 어른 모실 줄도 모르고, 이 봉집사님이 이때만 해도 어른 공경이나 이런 인간적인, 인본적인 그런 게 아주 강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주님의 뜻이 그렇다고 하는데도 마치 소 원장님이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꼬라지를 보라고 하면서 막말을 함. 이제 말을 심하게 한 거죠. 그 말을 받아서 애들 있는데 막말을 하지 말고 산으로 가라고, 거기에 이제 봉집사님의 거처 기거하는 자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더 이상 말은 안 함. 마음이 상한 거죠. 마귀 공격이 심하구나 싶었음. 오른쪽 손목도 계속 아픔. 컴퓨터 타이핑 이제 자료 정리하느라고, 주신 말씀들 정리하느라고 손목을 많이 써서 그렇죠. 전진해 가야 될 성장의 길에 방해가 많구나 싶음. 성장하는 길이 쉽지는 않죠. 행복하고 쉬운 길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거나 마음에 요동이 없는 게 아니죠. 다만 성령께서 가야 될 길을 제시하고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니까 쉬운 거지, 그런 과정 자체가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밤기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성장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되기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어제 교회 분들이 시흥회 교단에 총회가, 노회가 있는데 거기에 다녀가시고 동로회장인 티 목사님과 총무인 조장택 목사님이 대화하시면서 노회의 법으로 결정해서 K 목사님도 잘못이 있으니까 설교권 2개월 동안 박탈, 이제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죠. 목사의 권한을 제한한 거죠. 또 송장로님과 강훈사님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으므로 6개월간 근신으로 치리하셨다고 소식을 주심. 이 소식으로 마음이 이제 술렁이면서 마음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6개월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목사님과 똑같은 기간으로 2개월로 조정해 주기를 원하셔서 그러한 의견을 모아서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성씨 집사님에게 민영 집사님이 전화하기로 하고 기도함. 주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신. 이렇게 좀 조정해달라고 동로에 탄원하려고 했더니 우리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게 참 힘든 거죠. 우리의 원함이 있는데 주님의 뜻이 그렇게 나타나면 순종하려고 할 때 참 어렵죠. 창조의 시기도 소원장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주신.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도 소망 중에 주님이 주신 소망 가지고 붙들고 우리를 더 익히시려는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자. 오늘 주시는 지침의 말씀.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또 내 뜻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 거죠. 너희는 잠잠하라. 내가 갚아주리라. 얼핏 들으면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억울한 것을 갚아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의 인내의 열매를 내가 받아서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너희가 비록 억울하고 사람들에게는 비난과 조롱을 듣는 상황이 됐지만 내가 좋은 것으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소망의 말씀이라. 너희는 내가 주는 소망함에, 여기서 소망함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을 본인들이 가진 게 아니라 주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
내가 주는 소망함에, 이긴 자에 대한 소망함에 기뻐하여라. 주님이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순종하는 것에 충성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임.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의심의 그게 있는 거죠. 내가 주인이다. 교회의 주인. 시교의 주인은 나다.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관리한다. 물론 그 주인 행세를 하는 최 목사님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너희의 주인된 마음을 버려라. 너희 또한 지금 K 목사처럼 주인된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거죠. 교단의 결정에 대해 이 당시에는 이제 동로의 결정이에요. 대꾸도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표출하지도 말고 주님의 뜻으로 받아 순종하기를 원하신.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억울한 것도 많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억울하지만 참아보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빛이 되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 지금 하늘군대를 통해 교단에 하실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밑작업을 준비하시는 중. 지금 시교의 분쟁 사건을 이제 교단에서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도대체 무슨 일이야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런 가운데 이제 교단을 새롭게 하실 뜻을 밑작업,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소원자님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라 하심. 마음이 여러 가지 부담스럽고 부모님 모습 보면 안쓰럽고 그럴 수 있죠. 너를 막을 자 아무도 없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끌고 있다. 기쁘게 순간순간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기쁘게 해주어라. 환경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부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건 이제 송 원장님의 영적 성장 과정 중에 세 번째 연단을 들어가는 장면부터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을 나눔할 내용을 정리하는데 방해가 많은, 어제는 두통과 속 메스꺼움으로 힘들었는데 40일 침묵까지는 이거는 이제 생각의 침묵, 감정의 침묵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과 생각, 벙어리, 또 장님, 귀머거리로 이렇게 40일 동안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까지는 방향성이 잡아진, 지금은 이제 5권을 다루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실제로 나가는 건 6권을 나가고 있고요. 근데 이 당시에 1권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이후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음. 편집을 해보신 분도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만 지금 하고 있는데 마음이나 생각들이 조금 복잡해지니까 어려움이 있죠. 마귀도 방해하고. 예전에는 내 힘이 아니라 컴퓨터 앞에 앉기만 하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는데 뭘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셨는데 예전과 달리 잘 되지 않음에 막막해짐. 이거 굉장히 참 그래요. 부담만 잔뜩 있고 실제적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계속 해야 되는데 하면서 진도를 못 나가는 거죠. 22년 9월 1일 강권사님이 꾼 꿈인데 목욕하는 장소고 이권사님과 같이 목욕을 함. 시교의 이땡경 집사님도 목욕하는 게 보임. 등을 밀어준다고 하고 밀어준 때가 조금 나옴. 고땡숙 집사님도 보임. 지금 여탕 장면같이 보이죠. 박 집사님 해석합니다. 강문사님과 이권사님이 지금 같이 목욕을 하고 있음. 그만큼 서로 유대감을 가지고 씻고 있는 것.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목욕탕 안 가죠. 가까운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은 사람하고 목욕탕 가서 때를 서로 밀어주죠. 이렇게 씻는 과정에 다른 이들의 허물, 때를 벗길 수 있는 과정이 되기도 함. 다른 이의 허물을 벗기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 어떤 사건이 생겨야 이제 서로 점잖은 척해도 그 사람의 밑바닥 본성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의 때를 벗겨주는 허물을 드러나기도 하고 또 제거해주는 일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시교에서 사랑의 사도들을 통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허물을 드러내고 계심.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있지만 시교의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이제는 문제를 고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 허물을 벗어야 하는 교인들이 때인 줄 모르기에 이제 강문사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 그래서 꿈에 등을 밀어준 것으로 나타남. 강문사님과 송장로님의 허물을 드러내기도 하시지만
여러 가지 또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요소처럼 드러나기도 하셨지만 두 분을 통해서 교회의 허물도 드러나게 하시는 것. 이 허물이 드러날 때 자신을 낮추면 스스로 씻는 사람이 되는 것. 겸손히 억울하고 또 뭔가 곡해받는 거 이런 게 싫을지라도 주님께서 드러내신 거지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수용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를 취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아직 스스로 씻을 준비가 되지 않았음. 그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받아들일 주님의 뜻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인의 때를 밀어주는 상징이 됨. 스스로 못 미니까 강목사님이 밀어주는 거죠. 그렇게 남들로 인해 드러난 허물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 또한 자신 스스로를 씻는 것이 됨. 그게 도움을 주는 요소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 부딪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부족함이 드러나서 그 허물을 벗기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시교회는 그런데 지금 스스로 씻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허물이 계속 드러나는 일이 진행되는 거.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또 그러고자 하는 의지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서 반강제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요. 영혼의 입장에서는 그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 되는 거. 이러한 일이 없었다면 감춰진 상태로 시간을 더 지체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골맞는데 굶은 것을 드러내서 째고 치유해야 되는데 그냥 겉에만 슬며시 덮어가지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면 속에서 더 골마가고 더 심각해지겠죠. 그러니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의 사도들이 더 마음을 곱게 단장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이 정결해 줄 수 있도록 도와야 함. 이렇게 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부모의 심정으로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좀 잘 안 되셔가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자신의 허물, 강원사님과 송장로님의 허물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심에 감사하면서 비슷한 예가 뭐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죠. 거기서 이제 성실하게 해서 또 성공했나 싶었더니 또 모함을 받아서 또 죄수가 되고 그러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드디어 꿈에 총리로 등극해서 형들이 이제 흉년이 시작될 때 와서 절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죠. 이처럼 형들의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래도 그 과정 자체는 요셉에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이죠. 특히나 이제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을 만나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이 자신의 허물들을 사용해서 일하고 계심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시교의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늘 바라보아야 함. 그것이 참된 사랑의 승리.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죠. 에녹 자매가 꾼 꿈. 할머니가 우리 집에 아이보리색 밥솥을 들고 오셨는데 밥솥이 구식인 것 같은. 밥솥 뚜껑을 열어보니까 새우 오픈 샌드위치. 이게 뭐예요? 샌드위치 안에 새우가 들어있는데 새우가 보이나 보죠? 새우 오픈 샌드위치 2개가 들어있음. 확실히 젊은 취향대로 꿈도 보여주시네요. 같이 해석합니다. 강문사님에게 이전과 다른 양식이 준비된 것. 밥솥 안에 새우 샌드위치가 있는 것. 그러나 본인이 기대하지 않는 양식. 밥솥 안에는 밥이 있어야 되는데 샌드위치, 서양식이 있는 거죠. 밥솥에 밥이 들어있기를 기대하는데 새우 샌드위치는 기대하지 않은 양식. 그러나 주어진 양식, 먹어야 하는 양식. 그 기대하지 않은 양식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 먹어야 함.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싫어, 안 먹어 이러잖아요. 이건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감사함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음으로 가능해지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즉 자신의 주관 없이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그 뜻을 취해야 함. 주저하거나 자신의 기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양식이 사라질 수도 있음. 때에 따라서 주어지는 양식을 감사함으로 잘 받아 먹어야 성장할 수 있음.
그때 못 먹으면 또 미뤄져가지고 나중에 먹게 되면 그것을 다시 찾는 수고, 그것을 먹기 위한 수고와 애씀이 더 필요하다고도 말씀하셨어요. 또한 자신이 그 양식을 찾아야 함. 주님께서는 이미 강원사님에게 양식을 담을 수 있는 밥솥이라는 수단을 주심.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또 뭐가 들어있든지 잘 먹어야 되고 또 부지런히 찾아서 먹어야 된다고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나타내셨어요. 왜 그 밥솥을 에녹이 집으로 가져왔을까 묵상했더니 강훈사님이 받은 양식이 형님을 통해서 송원장님을 통해서 검사되는 것. 이제 강훈사님도 이제 환상, 영혼, 꿈 이런 것들 꾸시고 보시면서 이제 계시 사역자로 사용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송원장님이 또 먼저 이 일을 시작한 것으로서 검증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진입 한 명의 검사가 아니라 그 양식의 가치에 대해서 형님과 함께 논의하면서 나아가는 거. 네. 양식의 가치, 주님이 주신 그 양식이 뭘 의미하는지를 송원장님이 또 주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강문사님에게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죠.